신개념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 C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의 징검다리 선교회 이무현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우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저희 나침반 C의 행복한 웃음을 책임지는 정지민 씨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침반 C는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사용자가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SNS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2017년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일, 직업에 관한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청년 실업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됐잖아요. 근데 혹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어려웠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목사님들 경험은 좀 더 특별하실 것 같기도 근데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목회자지만 네. 대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도 계속 해야 그렇죠. 됐었고,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선교단체였다 보니까 본의 아니고 이벤트 일이라든지 또 저는 레크레이션 강사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어쩌면 지금 목회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사실은 직장 일은 쉬운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맞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네. 아무것도 쉬운 일은 없는 것 저도 같아요. 거의 개그우먼이 되기까지도 힘들었지만 된 다음에서도 직업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별로 기쁜 날이 아닌데 웃어야 된다던가. 그게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개그우먼이 왜 표정이 그래? 이러면 안 되니까 맞아요. 어떻게 웃겨라도 드려야 되는 그런 특수성도 있었고요. 개그맨으로서의 내 소명이 뭔가 이거 내 직업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좀 고민이 많은 직업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 계속 이제 청년들 만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진로 지금 학생이지만 조만간에 이제 졸업하고 맞아요. 직장인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그분이 기뻐하신 길인가에 대한 고민 플러스 네. 결국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유쾌하고 즐거워야 우리 모든 삶이 유쾌하고 즐겁게 흘러갈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슬라이드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영성 훈련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교회 초청도 있고 그래서 교회 강의하고 또 설교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일터 신학을 계속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하느라고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일터 신학이라는 말이 저희한테는 조금 생소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터 신학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하면 마켓플레이스 티올로지입니다. 일터 신학은 주로 영미권에서 지난 1960, 70년대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응용신학의 한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이 이 세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일 속에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집어넣고 실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일터 신학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네. 오늘 이 땅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주제의 말씀 전해주실 건가요? 성도들이 세속적인 직장 속에서 살아가는 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버거워요. 네. 제가 섬기는 신우회 회원들이 토로하는 고민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같이 일하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좀 구별되고 싶은데 어떻게 구별돼야 되는지, 무엇을 구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많이 털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꼭 필요한 이야기네요, 저희가. 네, 그쵸? 마음에 와닿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15년을 했습니다. 해운회사에서 한 1년 반 정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사회부에서 기자로 12, 13년간을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떠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 캐나다 리젠트 칼리지에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으로부터 일터 신학을 배우고 최근에 박사학위를 마무리했습니다. 유명하신 분한테 배운 것 같은데요. 네. 예. 폴 스티븐스. 예, 유명하시더라고요. 책 많이 쓰셨어요. 직장인들은요,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또 승진하고 싶어 하고 또 오랫동안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현장 속에서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어 하고 또 자기 자아를 성취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진짜 일만 해야죠,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지금 확 와닿네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런데 가장 만족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게 생각만큼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한 대기업에서 직장인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직장인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프로젝트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이유가 바로 일의 의미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견디는 건 잘해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 차려도 잘하고요.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데는 아주 도가 텄는데 문제는 내가 이 직장에서 왜 계속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정확하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면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거의 다 많이 그만두잖아요. 네, 제 친구들. 진짜 의미가 없다. 네. 왜 있을지 모르겠다. 해야 되는데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힘들 수 있는. 그래서 이때쯤 이 고민 들 때 직장을 막 바꾸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추가가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자기 신앙과 자기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괴로워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러나 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은요, 결국은 왜 내가 이 직장에 있는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확신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큰 위기를 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직장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농부가 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없이 동일하게 거룩한 일이라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행위이고, 그리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이웃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생명에 유익을 주는 노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설교자를 부르셔서 교회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농부로 밭으로 보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일을 하도록 우리를 보내신다. 이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게 일상적인 노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소명의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그 생존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행위다라고 루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거다. 생존을 뛰어넘는다. 네. 아, 얘네 둘이 아주 얘기합시다. 일터 신학에서는 아주 최고네. 일터 신학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늘을 나르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해서 사람은 이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취업을 한 거네. 다스리러. 네. 동산 관리. 예, 동산 관리. 직업이 있었네. 그렇죠. 다스리는 자. 자,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스림,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한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된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생명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 대신 도와주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처음부터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희생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사람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 지금 페이스북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 어떤 질문일까요? 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요즘 얼마 전 입사한 회사에서 크리스찬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계속 이대로 밝히지 않고 싶은데 저 회개해야 될까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요새는 또 굳이 말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곳이지 직장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든 밝히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정체성을 밝혔는데도 내 삶의 행위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야기 안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구태 밝히지 않았더라도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하고 물어올 때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도 예수 믿는 거 말 안 하잖아요. 제가. 미처 몰랐네. 말 네.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렇죠. 네,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자, 직장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은데 어쩌죠? 갑질하는 상사,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너무 힘들어요. 네,
사실 딴 것보다 일도 힘들겠지만 관계가 정말 관계가 힘들어요. 진짜 중요하다. 직장에서 경험하는 가장 많은 문제들이요. 이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이 인간관계, 이 참 우리를 괴롭게 하죠. 또 나를 너무나 피곤하게 하는 그런 동료나 후배나 상사, 특히 상사 어떻게 할까요? 특히 상사를. 특히 상사 어떻게 할까요? 많이. 그죠, 기자님 하시면서. 다 겪으셨을 거예요, 저분은. 저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분이 나를 괴롭게 하면은요. 내가 그분을 미워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할 수 있으면 대화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대화도 열심히 했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받으면은요, 그 자리를 옮기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뎌야지 견딜 수 없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견디고 사랑해야 돼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자꾸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죠. 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있습니다. 한 곳에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네트워킹 안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네트워킹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내가 그곳에서 성실하게 선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부속품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선한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정의롭게 일을 하게 되고, 정의롭게. 두 번째는 창의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탁월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 네 번째가 보너스까지 이렇게. 은혜죠. 탁월했어요. 은혜로다. 네 탁월했어요. 번째가 보너스까지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요, 12년 동안 현장에서 기자 생활을 할 때 특별히 두 가지가 일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IMF 이후에 한 대기업에서 직원들이 자기 월급에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모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 결식 아동들을 에게 급식을 해준 그 자원봉사라는 그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이후에 굉장히 사회적 반향이 커서 오늘의 무상급식이 정착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저 안산 앞바다에 가면은 시화호가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인가 그때 시화 오염 문제를 세상에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시화호 분조제를 터서 담수화 계획을 포기를 하고 맑은 바다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조력 발전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화호 조망대를 올라가서 시화호를 보는데요, 너무 깨끗하고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일은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제가 특종을 해서
유능한 기자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특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하고 따분해졌습니다. 제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니까요, 그 만족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은 늘 갈증을 느꼈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큰 바다와 같아서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오히려 내 이웃에게 넘어가서 흘러넘쳐서 내 이웃을 적셔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만족과 위로와 행복감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직장에서요, 선하게 살면 직장이 선한 곳으로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남들이 잘 되면 원래 나 어떻게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래, 내가 도와줘서 저 사람 잘 됐으면 기쁘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니까 네, 훨씬 더 좋네요. 일을 그만둬야 할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직장을 바꿀 때는요, 한두 번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장을 바꿔서 나의 소명지를 바꿔주실 때는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어거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저는요, 많은 케이스들을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코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을까?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기준으로 직장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받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말 듣고 바로 직장을 바꾸면 안 돼. 맞아요. 누구 말 듣고. 근데 또 그런 감정대로 친구들은- 하면 안 되고. 또 금방 바꿔요. 딴 데로 또 금방 그러면 안 바꾸고. 돼요. 네. 그런 마음이 있어도 기도하고. 남편이 워커홀릭입니다. 목사님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워커홀릭 정말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워커홀릭이라는 거는 내가 일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셔서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중단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나의 강박증,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워커홀릭이 되면 안 됩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거군요. 하나님이 돌보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대한 소명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워커홀릭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무서운 거다. 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요, 그 일에는 영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많고 도전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일을 하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하고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신도들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느냐 망하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세상을 바꿔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평신도들이 매일 직장에 사는 일을 통해서 발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행복하고 의미 있고 거룩한 삶의 열매, 특히 직장에서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네, 네. 푹 빠져서 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행하는 장이다라고 네. 생각하면 그동안 사실 막 굉장히 갈등됐었던 거, 고민됐던 것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맞아.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목사님이 네네. 일터에 있는 분들이 바꿀 수 있다고 네. 말하잖아요. 그럼 저희 목회자적인 관점이나 교회적인 역할에서 그 직장 나가는 성도님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저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그들을 돕는 게 맞는 건지요? 한번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요, 많은 평신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굉장히 좌절스러운 질문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직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바쁘게 살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그 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지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교회가 그냥 일꾼이잖아요. 그런데요, 청년들은 직장에서 제일 힘들게 살거든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특별히 그 청년 성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귀한 일 감당하고 계시네요, 두 분. 직장 이야기를 역시.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에게요, 요즘 직장생활 어떠세요? 라고 딱 한마디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문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나의 삶을 케어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염려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요, 교회는요,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네. 있어주고 들어주는 일. 제일 쉬운 건데 그걸 못하고 있네요. 진짜. 그러게요. 근데 저희들의 책임도 크네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내가 뭐 굳이 연락을 해서 만나 목사님이 만나시겠지 막 이런 목사님이 생각도 힘드실 있잖아요. 거야, 막. 네. 연락 좀 내가 해주세요. 왜 연락 좀 연락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서로가 좀 관심 갖자고요. 네. 알았으니까요. 네, 목사님 사역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관심도 많이 갖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신앙이고 뭐 일은 일이지 이렇게 맞아요. 분리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네. 또 부르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또 직장에 가면 그 삶을 잃어버리고 근데 그게 아니다. 일터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장이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네. 하나님한테도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사실 뭐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네네. 이거를 오늘 말뜻을 확실히 알았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해라.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맞아요. 그냥 뭐 말로 이웃을 사랑해, 이웃 사랑해 이거 100마디 해봐야 맞아, 소용이 맞아. 없다. 맞아요. 감동받고 정말 눈물 오늘 흘리고. 직장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한 게 내 주변의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신학이 아닌가. 네. 일터 신학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저는 제가 3년 동안의 무명 생활, 그러니까 공채를 되기까지 6년, 3년 동안에 또 개콘 무대에 못 섰을 적에 하나님, 나 오늘 너무 출근하기 싫은데요. 나 가면 누가 알아준다고 가요? 나 혼자 그 안에 가면 또 신분만 시킬 거고 너는 원래 안 웃기고 막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누가 알아준다고 가요? 라고 매일을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제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내가 널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제 입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너 안고 있고 함께 있으니까 가.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든든한 거예요. 나 이제 출근해도 같이 계시고 이 직장에서 내가 빛나서 영광 올려드릴게요. 막 수상소감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막 이게 제 꿈이었는데 네.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내가 쌓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공간에서 비출 때 더 많은 일을 내가 또 하고 있었구나. 일터 신학의 이미 일터 모델하우스. 신학을 살아가고 있네요. 일터 신학의 모델하우스. 일터 신학의 모델하우스. 정리가 잘 안 됐던 제 머릿속의 직장 생활이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싹 진짜 되는 은혜 많이 느낌이에요. 받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에게 직장 생활은 자신한테 성취감을 주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멘. 이거 정말로 기억하시고요. 네. 직장 생활에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침반 씨는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함께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나침반 C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저희 라이브 강의 일정 확인하실 수 있고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C 고맙습니다. 만날 주인공의 작품이거든요. 뭘까요? 우리 모두 디자이너의 선택. 디자이너가 나오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가수가 네. 엔터라는 거 또 YG 되게 굉장히 멋있고 쿨한 곳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어둡고 막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울 수 있으니까. 해골이 한참 유행이었을 때 해골로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에스겔의 마른 뼈가 이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마른 뼈가 해골이니까. 마른 뼈들이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로 입에는 그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여기 하나님이 저에게 초대하신 그런 다이나믹한 삶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